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늘 은혜가 돼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그 바쁜 일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서재에 있으면서 이 찬양 같이 듣기 전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좀 이렇게 성경 마치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그 찬양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찬양 가사를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라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눈을 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치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어느 교회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애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 뒤에서 우리 신디를 쳤던 우리 시온이에 대해 좀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우리 시온이 지난 금요일이네요.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 어딘데 지금 밖인데요. 나 지금 집에 있는데 집에 올 수 있겠니? 교회를 갈까? 집에 있을까? 제가 집에로 갈게요. 왔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제 아버지보다 영 큽디다. 땀냄새 물씬 붕을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내일 제가요 피아노 콩쿠르 나가요. 근데 지금 처음 나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가지고요 도저히 내일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 기도해 줬습니다. 그럼 제가 약속을 했어요. 시온아 내일 내가 아침에 목사님 기도할게. 근데 감옥에 토요일에 우리 새벽 기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 제가 걸어오면서 제가 시온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시온이 공부를 잘 치르게 해달라고.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한 서너 시나 됐을까요? 전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4070 뒤에 넘버 보고 시온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시온이니 아주 뭔가 상길이 했더라고.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시온아 어떻게 됐니? 이랬더니 목사님 오늘 저요 준 대상 받았어요. 대상이 제일 큰 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이다 이 말이에요. 놀란 사람 아무도 없네요. 진짜 좋은 상인데요. 별로예요? 꼭 대상 받아야 되겠어요? 준 대상 받았다고. 그래서 시온아 준 대상은 대상보다 더 큰 상이다. 대상 받으면은 사람이 자칫 잘못해가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목에 힘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대상 받으면 다음에 받을 상이 없잖아. 그 준 대상은 더 좋은 상이야. 다음에 하는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생각할 때 나는 어렸을 때 저랬던가. 나는 저러지 못했는데 이 애들이 얼마나 영성이 아름다운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우리 김호정 주사님 뿌린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절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들. 그래서 속으로 네가 내한테 와서 물론 기도는 받았지만 네 아버지 기도 열매다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애들이 잘 자라서 또 훌륭한 그런 우리 찬양 단원들이 되겠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바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참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현실이냐 아니면 내세냐.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제 그 사람은 낡아진다는 의미는 자신의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 사람은 날로 낡아져가는 후패해져가는 것이지요. 아마 저를 보시는 분들 늘 보니까 저는요, 그거를 늘 제가 보니까 조금 늙은 것 같기는 같은데, 그래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20년의 세월을 흘렸지만 그때 교회 와가지고 생활했던 그 모습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니 왜 이렇게 바싹 늙었노 이랍디다, 머리 다 어디 갔노 이랍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패스포트에다가요, 젊었을 때 사진 꼭 들고 다닙니다. 내 젊을 때 머리 많았던 머리숱이 얼마나 많이 모른다고 딱 여가 나도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머리숱 많았는 제복 어렵디다, 머리 다 어디 갔냐고. 그래 몰라, 누가 뽑아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말 내 자신의 그 모습은 분명히 낡아져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의미죠. 후패해져 간다는 말씀. 얼마 전에 제 막내 놈이 제보고 아빠는요 최소한 90까지는 살아요. 무슨 말이고? 아빠는요 어쩔 수 없어요. 90까지 살아야 됩니다. 나라에서요 90까지 살게 해준다니까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요새 좋은 약이 많이 나와 병원에 입원해도 어쨌든 90살까지 좋은 약을 투입해가지고 생명을 갖다 연명시켜 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아빠 건강해야 됩니다. 어쨌든 90살까지는 뭐 한 나라에서 살려주니까. 글쎄요, 내가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 말 듣고 좀 위로는 됩니다만은 글쎄요, 뭐 90살까지 살라는 것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요 참 감동적이죠. 이게 신앙인이구나. 제가 그 시편 90편 몇 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보면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의 잠깐 찰나 순간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니 짧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삶을 갖다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란 건 정말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 찰나거든. 눈 깜짝할 사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참 어찌 보면 안 됐죠. 모재벌 회장 지금도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내일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에는 소망이 있으면 딱 산소호흡기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도요 자도 생에 대해서 비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간적인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 자체, 죽음 자체를 소멸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바로 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를 향한 하나의 삶의 과정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불타는 금요일이 좋니 불타는 토요일이 기다려지면서 난리 지는데요 펄쩍펄쩍 뛰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내일이 없거든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내일이 없는 사람은 경건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것만큼 먹고 즐기면서 현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생각하며 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왜 낙심하지 않는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저는 그 마가렛 미첼 여사가 유일하게 쓴 장편 소설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그 소설이 나중에 영화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리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을 그 무대로 한 쓴 사랑 소설인데요. 뭐 다른 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그 장면에 보면은 이 그 영국 배우이긴 하지만 이 비비안 리라는 사람이 허리우드 와가지고 많은 거 하려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요절해요. 폐병으로 54세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참 이뻤죠. 저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잘뚝하니까 이렇게 허리 말입니다. 그 작은 허리를 더 작게 만들 깨미같이 허리 만들고 막 쪼아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짤뚝해야 멋있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참 이뻤어요. 54세로 세상 떠났는데. 그 보면 그 크라 케이블하고 마지막 장면에 이 비비안 리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그러니 비비안 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크라 케이블이 마지막 모든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죠. 떠나는데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인 비비안 리가 그 크라 케이블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리고 홀로 가지요. 가면서 마지막 아주 그 명언을 남깁니다. 이 비비안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떠올랐던 태양 내일도 또 떠오를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거든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꺼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기독교 정신에서 입각한 그런 글들인데요. 오늘도 웃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그 보면은 진달래꽃, 뭐 가시리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우리 전통적인 시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님을 보내면서 참 가서는 안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뭐라고요? 발병 난다는, 가다가 다리나 불나지면 좋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찝찝해요. 가는 사람은 잘 가서 잘 살도록 보내줘야지. 가다가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은 뭐 발을 갖다 뒤집혀가지고 잘못해 굽혀가지고 걷지 못하도록 막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뭐 몸물밥에 뭐 재나 뿌리는 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보내줄 때는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은 내일이라는 하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가만히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결국 내일이라는 것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내일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야곱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그에게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일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었고요. 사울도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도요, 가만히 보면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일이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점들을 우리가 감내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요, 놀고 싶으면 놀고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됩니다. 왜 절제합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도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에게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본능 자체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가만히 보면 참 겸손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켰고, 그러므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쓰신 귀한 말씀이지만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삶의 모습 바라보면 나 혼자만이 아니고 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볼 때 그래, 사도 바울 당신은 맞아,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의의 멸관 시험 받아야지. 그런데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친히 주님께 내 머리에 의의 멸관 씌워주시겠나라고 생각되어질 것 같은데, 그분은 말씀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참 여러분, 얼마나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 위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나는 의의 멸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처럼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머리 위에 의의 멸관 씌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고 따사로운 사랑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럼 여러분, 이 선한 싸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 그 쉽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이 그게 쉽더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형님들 당신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 해보십시오. 시므이가 그렇게 자신을 저주할 때도 아비새가 정말 칼을 뽑고 그 시므이의 목을 잘라올까요 했을 때 당신 네에게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저 산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다윗의 신앙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바로 싸움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요, 피를 흘림을 말하는, 피를 말하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바로 피입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막혔다는 것은 땀이거든. 운동선수들 땀방울 흘리는 것이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요, 자고 싶은 것 인내하면서요, 체중 줄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1g 빼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참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고난과 아픔들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땀이거든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3대 액체 중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순수함이고 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재단 앞에 쏟아부었던가.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을 갖다가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그런 아픔과 고난을 갖다 감내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모든 것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산소하며 산다고 하지만 현실로 보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극단으로 내모시는가? 결국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함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 건강한 육체를 자도 손을 대어서 나로 병이 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예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고 정말 내려놓게도 만들기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넘어질 바에 차라리 없음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과 내일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다룹니다. 오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이 환난에 경한 것이다. 환난을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국 우리에게 그 중한 무게가 있는 중시 여기는 정말 비중을 두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현실 위에 주어진 잠깐 동안의 환난과 고난 자체를 가볍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 무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심혈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너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셔틀같이 그래, 내 인생의 삶 속에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의 순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될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이 시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긴 영혼 속에서 내가 사는 잠깐의 시간을 비교하면 그 잠깐의 시간 속에 주어진 잠깐의 그 고통은 정말 경점이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들, 아픔들 너무 무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경치가 좋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 누워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가? 세상에서 내가 내일을 위해서 현실 오늘에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무겁게 생각하셨더라면 그 십자가 지고 가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내일에 대한 소망이 된 부활에 대한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살이 매으려면요 당근 매읍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쌀도요 달랑 매니까요 가볍지만 질질 끌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차피 가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가볍게 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환난, 경한 것, 그리고 영광의 중한 것, 잠시, 그리고 영원, 이렇게 상반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과 영원,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 이런 우리는 결국에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한 것입니까? 중한 것입니까? 잠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함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희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중한 것입니다. 내가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경시 여기면 하나님 역시도 나를 경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기억하고 계시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 내 생명을 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을 중하게 여겨줄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것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얼마나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다가 하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함입니다. 이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잠깐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역시 대도적으로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잠깐과 영원입니다. 보이는 건 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간의 역사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순간적인 삶의 의미, 과연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크리스찬의 가치란 것이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시 여기셨던 것을 중시 여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과 영원,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대조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힘듦들을 참고 감내하며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일에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진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해주셨으며, 세상 사는 사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감내해 나갈 것입니다. 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신을 버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참고 견디며 나갈 것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1교우 식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교회 소식 마치고 나 여름 행사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특별한 낮에 우리가 제가 강구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당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멀리 제가 맞는 거 김상엽 목사님 아니세요? 아, 맞습니까? 아, 예. 그럼 정오에 좀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멀리 계셔서 몰랐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결례가 될까 싶었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 김사기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름 행사 우리 좀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들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름 행사 잘 마쳤습니다. 유치부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한다고 살아가는 이유 분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사들. 더운 여름 땀 많이 흘리시면서 우리 후진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배후에서 기도로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482장 부르면서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목사님 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늘 노른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하나 들리고 그 목숨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동안 집사님 병문안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같이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기도와 그리고 축도 목숨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